10월 18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여러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오늘 아침 묵상을 이제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변질되고 있음에 그 심각성을 알게 된 그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 강한 어조로 쓰여진 일종의 변증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진정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고 특히 믿음보다 할례를 통해서 의에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음은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사울은 강한 어조로 선포하면서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의 논리를 변증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보통 다른 그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감사의 인사로 시작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 자신이 사도된 것이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음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변호합니다. 바울 자신의 사도권이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얻는 것이 또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 혼자만의 주장이 아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에 의해서도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귀히 쓸 자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권에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사도권을 바울이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바울의 가르침의 그 권위를 떨어뜨림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그 갈라디아 교회의 그 영적 위기 속에 바울이 그들을 다시 교훈하기 위한 간절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2절을 보시면 그 편지의 대상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라고 한 것을 보면 이 영적 위기가 갈라디아 그 지역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 말입니다. 이제 6절과 10절은 갈라디아 그 성도들을 강력하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6절과 7절에서 교회를 혼란케 하는 그 어떤 사람들로 인해
빠르게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없음에도 다른 복음을 따르고 전하는 자들을 8절과 9절에서는 저주받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책망하므로 그들의 영적 타락을 회복시키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10절에서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우리의 모든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있습니다. 우선 1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뜻이나 계획에 따라서 선출되거나 임명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의 그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의 그 사도직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숱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도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수없이 감옥에 잡혀 들어가고 사람들에게 쫓겨나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한 그의 근원이 바로 이 소명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들만, 또 제자들만, 또 특별히 교회에서 세움을 받은 몇 명만 이렇게 그 사람들만 이렇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는 분명 예수를 따르는 우리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교회를 특정 사람만 헌신하고 이끌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각 지체된 우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그 각 지체로 만들어진 우리들은 서로 협력하여야만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의 직분자는 직접적으로 개인적인 훈련이나 또 사람의 선출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우리 교회도 돌아오는 주일에 항종직 임직식과 또 퇴임식을 하면서 우리의 투표로 선출된 안수 집사님과 또 권사님이 세워질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자를 추천하고 선별하며 또 임명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특정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꼭 교회의 직분자가 아니어도 우리 모두는 교회를 향한 사명을 각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역자로서, 또 어떤 이들은 장로와 또 집사로, 권사로 또는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고 각자의 위치에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위로받기 위해서, 또 나만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로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자들이라는 그 자부심 말입니다. 위축되지 않고 각자에게 있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함으로 서로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을 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잘 새기시길 바라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그 정체성을 분명히 발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그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여호수아 시대 이후 사사기를 지내는 동안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이 언급되는 문장이 바로 자기의 옳다고 여기는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각자의 소견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우상 숭배에 빠져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왜곡시킨 결과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보다 싫어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이것을 저주할 정도로 경계했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선한 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부로 저주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단호한 말로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범죄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이 있음을 말입니다. 그것이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며 섭리임을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충만한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항상 의심하며 흔들리는 믿음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심 없는 완벽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로 가능하지 않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시는 그런 노력 속에 점점 믿음이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어떤 것을 하지 않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유혹하는 그런 거짓 메시지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새로워지시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정신을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나의 의지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세우셨음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의 섬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하면서 내 삶에 제거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